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확신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토요일 말씀과 연결되어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복음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경고하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계속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실 이 히브리서가 경고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밝히면서 예수님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일부,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잖아요. 1장에서부터 10장, 그리고 11장에서부터 13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논증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대제사장이심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지난 토요일에는 권고가 있었고 오늘 본문은 경고가 주 내용으로 되어 있죠. 히브리서 독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원래 속해 있었던 그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핍박도 받고 또 자기가 태어난 그 근본이 유대인이니까 유대교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제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옛날에 제사 드릴 때가 더 나았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사실 이 모든 모습은 다 광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꾸 애굽으로 가자, 옛날이 좋았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죠. 너희가 버림을 당할 것이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까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떠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배교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슨 죄를 지으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떠나는 죄, 배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 심판과 불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것밖에 없다.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들도 죽임을 당하잖아요.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이런 죄를 지으면 두세 증인만 있으면, 그가 실제로 그러한 죄를 지었다라는 증거만 있으면 사형집행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믿음 생활 하다가 예수 믿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돌아왔다 이거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아니냐?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가 예수님을 떠나면 그 형벌은 정말 너무나도 커다란 형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번역되었는데 이게 70인경,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번역된 구약 성경이 70인경인데 그 번역판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본문이 약간 내용상 차이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신약 성경은 주로 70인경을 인용하다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원래 신명기 32장에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내용상 큰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실 것이다. 그들에게 보복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70인경을 근거해가지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역시 신명기 32장을 로마서 12장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셨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지 않느냐.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니까요. 신명기 말씀은 굉장히 저들에게는 익숙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싶으냐 이렇게 말하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다시 이번엔 또 얼러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앞에서는 막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해놓고, 아니 너희가 원래 빛을 받았고 고난의 큰 싸움 견뎌냈던 용사들 아니냐, 이렇게 다시 좀 얼리고 달리고 하는 부분도 또 있죠.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가 되는 그러한 핍박을 겪은 사람도 있고, 그런 핍박까지는 겪지 않았지만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는 그런 핍박을 받은 사람의 편에 서는 그러한 삶도 살지 않았느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 아니냐. 너희들 잘 알잖아 그 말이죠. 너희들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력을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처럼 멋진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들은 담대한 용사였잖아. 용사들이 왜 이러는 거야? 그런 말이죠.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앞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심판을 당할 거라고 막 위협을 하고, 이번에는 다시 너희들이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느냐. 너희들이 선한 삶을 살지 않았었느냐 하면서 이제는 또 얼르고 달래고 하면서 유대교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저 성전 종교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담대함 버리지 말라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계속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내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그렇게 멋진 일을 행했으니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것이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너희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실은 이거 하박국서죠. 2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거의 똑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너희들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된 길을 잡고 뒤를 돌아보는 행위는 안 되고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이겁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어찌 뒤로 물러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참된 의인들이다. 저 성전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알잖아. 그 말을 하는 거죠.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썩었는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돌아갈까 하는 유혹을 받고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연약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라고 하는데 여자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건 여자건 모든 사람의 마음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소유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안정을 뺏길까 봐 두려워하고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바에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질 않죠. 변화를 일으킨다고 해서 나의 정체성에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을 버리지 못할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버려가지고 꽉 붙들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 성전이 썩었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쟤네들이 우리들한테서 세금 걷어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저 성전은 금과 은으로 번쩍번쩍하지만 정작 내 호주머니는 탈탈 털리는구나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모르지를 않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성전에서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거기서 제사 드리면서 느껴지는 그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싶으니까 변화를 하려니까 좀 두려우니까 그래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성전으로 돌아가 봤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전에 뒹굴던 시궁창이 낫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히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 아닙니까?
로만 카톨릭이 부패했다는 사실을 보고 부패한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단호히 일어나서 성경 하나 딱 들고 광야로 뛰쳐나간 사람들의 후예들, 그게 바로 개신교도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후예들이 옛날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겠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보아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개척하라,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의 길을 따르기 시작했다면 된 길을 잡고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내가 가는 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잠깐 뜨거웠다 금방 식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과거의 부패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겠다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흔들림 없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하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겪든지 어떠한 유혹을 당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지키자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잃어버리니 저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추게 도와주시고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 동안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하옵고 담대해지기를 원하옵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셔서 모든 것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